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시작되는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참 예배를 드리다 순교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주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은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담은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 있는 모습과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은 모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의 모양과 형상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류는 죄의 값인 죽음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5장에 나온 족보를 보면 매 사람마다 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끝에는 항상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이 땅에서의 최종 모습입니다.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모두 송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는 죽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크게 의시되거나 누구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최종 모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존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2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을 언급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그 비결을 24절에 에녹의 삶에서 보여주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처럼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와 4장에 나온 가인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매우 특별한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를 보면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 5장 6절부터 읽어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두 족보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요? 가인의 후손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며 마치 짐승이 새끼 몇 마리를 낳았다는 말처럼 낳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는 그가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인생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가 언제 아들을 낳았는지, 그가 얼마 동안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까지 살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그의 인생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인의 후손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다만 얼마나 번식했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후손은 그의 삶이 인정되고 알아지고 기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으나 셋의 후손은 그가 얼마를 어떻게 살았는지 산 날이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을까요? 가인의 후손이 산 삶에 대해 창세기 4장 16절에서는 한마디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과 그의 후손의 삶은 여호와를 떠난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번식에만 집중하는 짐승과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의 결정적 차이는 여호와 앞을 떠난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쪽은 마치 짐승처럼 번식하며 번식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한쪽은 비록 한시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되는 삶이 될 것이고 결국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라는 귀한 구원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 아침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육대손 라멕은 자신을 지켜 구원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셋의 8대손 라멕은 그의 아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고 기다립니다. 또 가인의 후손 에녹은 에녹성을 지어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묵상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며 세상의 여러 성공과 명예와 쾌락만 쫓아 살다가 잊혀질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아침처럼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내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가 있는 아담의 모습과 형상으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희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에녹이 그랬듯이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삶으로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에녹처럼 주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